지금 이 시간에는 아이됨과 부모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전해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나가 듣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이제 풍랑을 일으키시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당첨이 돼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정도 이제 수련회를 하고 나서 회심을 하고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니느웨를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장, 2장, 3장이 진행되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4장, 원래는 1절부터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우리가 10절, 11절만 읽었는데 이 4장에 보시면은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신앙의 자세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3장 제일 마지막 절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방금 읽어드린 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선지자라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할 터인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뜻을 돌이킨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거두신 것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이 뭡니까?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라고 오늘 4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뭐냐? 약간은 요나가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께 훈수질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하신 주시라, 이럴 줄 알았습니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가. 그러면서 극단적인 기도를 하죠. 차라리 이럴 거면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약간은 우리가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 하면 뭔가 속안에서 깨름직한 것들이 다 있죠. 왜냐하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침략을 받아서 우리는 통치를 받았던 시간인데 여기는 아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럼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심판을 내려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정의를 실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나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뭘 느낀 겁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배신감을. 그러니까 엄포를 하죠. 차라리 이럴 거면 제 생명을 걷어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상황이 좀 반전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요나가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것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요나가 자리를 펴고서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니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다시 시드니까 또 뭐합니까? 또 죽여달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목사님입니다. 아주 멋진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옳으냐, 이 상황 속에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은 정신을 차렸다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더워가지고 실언을 했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화내더라도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맞습니다 라고 말대답합니다. 이게 요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좀 유치해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습니다. 약간 어린애가 약간 부모님한테 투정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요나에게는 아이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모습이 있었어요. 솔직한 모습. 지금 요나가 했다는 게 잘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는 일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 묻고 말대답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는 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했어요.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다 내어드렸습니다. 이런 요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하고요, 뻔하고 투명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다 티가 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함이 누구에게? 신앙인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어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솔직하고 하나님만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했을 때는 교육부서 주일학교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그게 부끄러운지 뭔지도 모르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엄마 아빠 싸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다 얘기해 줍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솔직한 마음, 솔직한 모습,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흔히 사회생활 잘한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단순히 일을 잘하고 능력이 좋을 때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식적이고 가면을 잘 쓰고 포장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생활 잘한다고 합니다.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티나지 않게 그럴듯하게 잘 포장을 해요. 그런 처세술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신앙의 영역에서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척척 박사죠. 은혜 받은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안 아픈 척, 문제 없는 척, 축복받은 척. 우리는 지금 함께 앉아서 얼굴을 쳐다보며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아무렇지 않게 있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골맞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까지도 그럴 거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용하시고 품으시고 않으셨지만 가장 질책했던 무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척척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라는 단어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뭐예요? 형식만 남은 겁니다.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형식만 거칠한만 남아서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모습을 질책하시면서 너희는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저 외식을 주의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외식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써 있는데 상한 심령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상황 심령일 때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 솔직함과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면 여러분의 그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부담되는 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순간부터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솔직함,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함, 요나의 자세가 태도가 옳진 않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쏟아냈던 그 모습처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지중해성 기온이라서 고온, 온도는 높은데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햇빛만 가리면은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벌레를 동원해서 그 그늘을 다 없애셨습니다. 더 뜨겁게 하셨죠. 그러니까 솔직함의 도가 지나친 요나가 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대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막 쏟아낼 때 마지막에 결론이, 이 요나서의 결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생겼다가 사라진 이 박넝쿨도 너는 아꼈는데 이 성읍에는 내가 아끼는 영혼놀이 10만 명이 넘게 있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 멸망 속에 달려가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마음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에둘러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부모됨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부모됨의 마음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요나는 어찌 보면은 철저히 이기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자세와 모습을 가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취하고 그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니느웨 성은 잃어버린 백성이고 아픈 자녀이고 안타까운 영혼들이고 구원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할 원수일 뿐이고 불쌍한 영혼이 전혀 아니었어요. 똑같은 니느웨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요나의 마음이 너무 달랐습니다. 왜냐?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와 같은 모습과 마음이 있진 않을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교회 아니 밖에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를 먼저 하진 않는지, 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주님이 눈물 흘리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불쌍함이 있는지. 한 2년 전쯤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 교회의 사역자분이 이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본인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담임 전도사인데 주일날 예배 시간 한 2시간 전부터 교회 앞에서 노숙인 행색을 하고서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구걸도 하고 그렇게 있다가 설교 시간에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대다수가 청년들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영상 뒤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다들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말을 붙이지 못했던 것이 무섭기도 했고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무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나였어도 그러지 않았을까? 어쩌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너무 취한 나머지 우리 눈이 너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높은 곳을 향하여서 더 차원 높은 곳을 향해서 지향은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눈은 가장 낮은 곳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향하면서 더불어 눈조차도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시스템이나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형식이나 틀이나 전통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드러내진 않지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는가? 아비됨에 어미됨에 마음이 나에겐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뭐냐? 스승만 있었어요. 교회 안에 스승만 있으니 서로 지적질하고 서로 가르치려 하고. 여러분, 스승, 선생, 교사는 가르치지만 부모는 뭡니까? 가르치기도 하지만 양육하고 기르고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내가 스승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뭐예요? 나는 너희를 낳은 아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너희를 먼저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뜨겁게 기도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져가 소멸돼가는 시대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과 사랑이 깨달아지고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 안타까운 거, 교회 안에 아비들이 없습니다. 어미들이 없습니다. 교사들, 스승들이 많아요. 서로의 가진 것들을 나가서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 하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소외된 곳에서 남들에게 말 못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아비와 어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아비됨의 어미됨의 마음이 있는가? 단지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며 정죄하고 멸망을 당하게 기다리고 있던 요나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모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나처럼 아이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함과 진솔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요나에게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에게는 아비됨과 어미됨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려
교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일만 스승이 아니라 한 부모입니다. 정말로 영혼을, 정말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을 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